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이 된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신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겨도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합니다. 그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김없이 묵상의 화두로 올라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강의를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해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 터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는 그 어떤 설교보다 할 말이 많았어요. 그것을 좀 더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정리를 할 요량으로 3주 전부터 부랴부랴 종말과 심판에 관한 교부들의 글들과 독일 신학자들의 논문들과 여러 책들을 거의 900브로치 정도를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발췌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3주일을 끙끙대며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료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 책이나 논문을 만나지 못했어요. 거의 다 뜬구름 잡는 식의 추측이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알더스 보스나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의 종말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원고를 다 썼다가 어저께 다 찢어버렸어요. 12장이 되는 원고를 다 찢고 다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어제 저녁부터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도 가슴에 꼭 새겨두세요. 최근에 2010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다룬 아주 무서운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영화예요. CG, 컴퓨터 그래픽 효과가 엄청나게 사용이 된 그런 영화여서 그런지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땅이 내려앉고 바다가 요동을 치는 그런 장면들에서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실감이 나요. 저는 이러한 종류의 영화, 딥 임팩트라든지 투모로우, 코어, 2012 같은 이런 인류 멸망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너무 현실에만 얽매여 있는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뒤돌아보면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게나마 가지게 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런 무시무시한 인류의 종말을 영화로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영화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반복하여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다 알죠. 누구나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이건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지 못한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자리에 있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 보세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다시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구름은 손오공의 근두운 같은 그런 구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0절 보십시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공개적으로 세상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가 인터넷으로 방송이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라는 질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자들의 말처럼 종말에 예수님의 은밀한 재림이 한 번 있고 그때 휴거가 되고 나중에 공개적인 재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이중 재림설은 얼토당토한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은 한 번 오세요. 그때 휴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래의 어느 날 공개적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거예요. 그렇다면 게으른 우리의 다급한 질문이 뭘까요?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왜? 평소에는 놀아야 되거든요. 지 맘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오신다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설교 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영악한 제자들도 주님께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를 물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 징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세 번째 징조입니다. 네 번째,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오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묻자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면서 잘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징조를 잘 공부해서 마지막 때에 낭패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보시다시피 그 첫 번째 징조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가짜 복음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있어 왔던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가짜 메시아가 출몰했고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도 초대교회 때도 여전히 가짜 메시아,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인 척, 선지자인 척 하는 이들이 절에 있을까요? 이슬람 사원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구별해 내실 거냔 말이에요. 저는 적그리스도 아닌 것 같으세요? 거짓 선지자 아닌 것 같으십니까? 잘못 보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제가 그러고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니? 잘못 생각했어. 내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꽉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쓱 쳐다보면서 너 내가 예수인 줄 알았어? 잘못 믿었어. 이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우리가 진짜 바로 가고 있는가를 반복하여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가고 계신 거 맞아요?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많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를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러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맨 캐톨릭이 그러한 거죠. 그리고 작금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의 신학 등이 그러한 것이고 신비주의, 자유주의, 자연주의, 다원주의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추측하여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죠. 왜? 계속해서 그런 인간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징조로 볼 수 있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첫 번째 징조, 고표. 두 번째 징조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7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척추에 쥐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에 관한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극한의 이기주의로 인한 약자들의 굶주림입니다. 기근. 그러나 그러한 전쟁과 자연재해도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고. 지난 3000년 동안 역사서에 기록된 공식적 전쟁만 몇 회인지 아세요? 3300회. 작은 국지전까지 합치면 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들은 매년 각기 다른 커다란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지진, 해일, 가뭄, 전염병 등의 재난도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것도 징조로 사용할 수 없어요. 심판의 날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늘 있어 왔던 거니까요. 세 번째 징조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고난입니다. 9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성도들의 고난도 인류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왔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누굽니까? 수냄 여인. 그리고 한 여자 또 있죠. 그 과부. 이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여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위에 누구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이미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만 고난받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징조도 마지막 때를 가늠할 수 있는 징조로 사용할 수 없어요. 네 번째 볼까요?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모든 선교단체의 벽에 바로 이 구절이 걸려 있었어요. 주님은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적어놨어요.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죠. 열심히 전해서.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과 민족들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후에라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민족의 정의가 뭐예요?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차후 문제이고 모든 민족의 구성원들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만 들으면 그 민족이 들은 걸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향하여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불분명하죠. 그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 전에 모든 민족에 퍼져 있는, 편만하게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단 한 부족도 빼놓지 않고 모든 부족들에게 전부 복음이 전해져야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가서 다 전하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책이에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이미 사도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는 거지.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 이야기의 1차적인 수신자.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땅끝까지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사도시대에. 있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죠. 왜? 예수님이 너희들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에 여전히 묶여서 유대인 이외의 다른 이들은 전부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으셔야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강제로. 그게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볼까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는 과정에서 빌립 집사가 땅끝의 사람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땅끝까지 만국의 복음이 전해진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추측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경의 독자인 교회들에게 과거부터 늘 있어 왔던, 그리고 그때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그런 흐리멍텅한 징조로 쓰기에는 깔끔하지도 못하고 선명하지도 못한 그런 징조들을 주신 걸까요? 그냥 주님이 야, 어느 때에 하늘이 5km 간격으로 크게 갈라질 거야. 그때 빨리 가서 기도해. 아니면 태평양을 20km 간격으로 내가 확 갈라버릴 테니까 그때 얼른 가서 예배해. 그때 서머나교회 가서 얼른 설교 들어. 그랬으면 깔끔하죠. 근데 늘 있어 왔던 것을 징조로 주시면서 너희들 심판을 준비해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이 승천하신 후부터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깨어서 살라는 의미에서 그런 징조들을 주신 거예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죄의 증상들, 사망의 증상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과거에도 일어났던 것을 징조로 주신 거예요. 마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날 홍수가 왔어요. 그때 에녹이 그 무두셀라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 시대에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거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생각하며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그들이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 이야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에녹의 삶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바로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사정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이 오시면 다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내일 주님 오시면 그 가난 끝나요. 아무리 아파도 내일 주님 오시면 여러분 그 아픔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오늘이라도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고 심판을 준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오늘의 자기의 처지나 현실이나 소유에 일희일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짓 거 심판이 오면은 가진 거 다 탈 거고 없어도 다 탈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주눅 안 들어요. 누구 앞에서도 내 처지가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부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여러분이 누가 부러우시냐고요. 절대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미련해요. 이렇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매는 맷돌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혹자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구하면서 그러한 징조가 보이면 그때부터 만사를 제쳐두고 기도에 힘쓰거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와 구제에 힘쓰며 살겠노라는 얄팍한 잔머리를 굴리죠. 이왕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기도하다가 혹은 예배드리다가 혹은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착한 일을 하다가 만나고 싶잖아요. 연락에 부부싸움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오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한잔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 뭐하니? 굉장히 면목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때들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40절과 41절을 보면 한 사람은 휴거를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는데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밭에서 같이 일하고 있었고 둘 다 같이 맷돌을 잡고 돌리고 있었어요.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려니까 뭐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맨날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런 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산속에 수도원에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한 사람은 예배하다가 하늘과 지옥으로 갈리지 않았다니까요. 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은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일상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존해야 했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까지 얻었단 말입니다. 다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주를 짓는 데에 일손도 필요했고 먹어야 했어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간 거예요. 노아의 그 며느리들은 결혼하자마자 죽도록 배만 지었어. 아유 불쌍해. 그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들의 생명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대해야 하는 일상이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일을 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처녀들 시집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에 꼭 필요한 거라면 가겠다라는 이런 좀 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세요.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던 사람들은 전부 홍수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일상을 열심히 살던 이들은 방주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갔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고생을 덜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 짓는 거 죽도록 고생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야 할 방주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짓기 위해 우리의 일상이 있는 건데 우리도 오늘날 방주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는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방주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테바라는 단어, 그 방주라는 단어는 모세가 담겼던 가일 상자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상자예요, 상자. 그거 물에다 둥둥 띄워놓은 거예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 배를? 세상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다가 비도 한 번 오지 않았던 그때에 산 꼭대기에다가 그 배를 짓고 있는,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런 바보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도 없고 활용 가치도 없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뒤집어서 누구 때리는 데 쓰나요? 어디다 써먹어요, 그 십자가? 십자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이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생존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사는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아요. 저런 자존감도 없는 인간들. 그래, 늘 당해주면서 한번 잘 살아봐라. 이 험한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보 취급받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받았던 그 평가를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자기 마음대로 개조를 해버려요. 무력하고 힘없는 십자가가 아닌 기적과 능력의 십자가로 개조를 해서 그 십자가를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강력한 것으로 재탄생시켜요. 십자가를 들고는 있는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뽑아들고 로마를 두들겨 팬 십자가로 개조시켜버려요. 마징가제트를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십자가는 세상에게 무력하게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얻어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더 얻어낼 수 있대요. 병도 막 고치고 기적처럼 사업도 다 일어나고 소원도 다 이루어진대. 그런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까? 그게 번영의 신학이고 신비주의고 성공주의, 고지론,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인 거예요. 만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짓다가 자기의 지혜를 보태서 여기선 돛이 있어야지, 닷도 있어야지, 방향키도 있어야지 하고 그렇게 그 방주를 개조를 했다면 그 방주가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노아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칠 때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돛을 조정하고 방향키를 돌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방주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지 맘대로 자꾸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방향키, 돛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비전, 내 야망,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방주는 곧 홍수 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그거 드려줬으면 나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게 홍수에 침몰하는 개조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의 말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키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란다는 순종의 고백이 바로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삶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만이 심판을 면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보 같은 그 어디에다가도 쓸모없는 그 방주만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그까지 쓸모없는 방주, 그까지 바보 같은 방주 안 만들어도 돼요. 그렇게 힘든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 안 살면 그만이에요. 심판이 없는데, 홍수가 없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듭니까? 근데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심판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분명히 바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심판 때문에 반드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바보 같은 쓸모없는 방주가 완성이 되자 심판이 임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짓는 거다?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 완전히 항복할게요. 이게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 아프리카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전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패역하고 무력한 자임을 인정하는 복음 안으로의 침잠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때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복음을 모르면서 어딜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무당 종교 전해주려고? 땅끝까지 가서 무당 종교 전해주려고? 왜 수십만 불 수백만 불씩 들여서 몇백 명씩 그냥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행이지 뭐예요. 아무한테나 가갖고 막 안수하고 말이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침략 행위인 것입니다. 잘 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십자군 전쟁하고 그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가슴속에 명심을 하고 여러분 그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처럼 임할 거니까. 그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이 추구했던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릴 거니까. 그래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업과 이웃 속에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불성실하게 일을 한다거나 온갖 불법을 동원하여 일을 한다거나 직장 복사기로 교회 주보를 몰래 찍어 온다거나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않아요. 그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돛이 달린 방주처럼 개조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 회사는 손해를 봐도 괜찮아. 바로 그 인간이 개조된 십자가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히려 성도는 그 직장에서 최고로 성실하고 최고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할 시간에 성경 보고 그러지 마세요. 일하세요. 그 대가로 여러분 돈 받는 거니까 일하세요. 주보 찍을 상황이 안 되면 주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직장 가서 그런 거 복사해 오지 마세요. 직장에서 종이나 볼펜 같은 거 함부로 가져다가 교회에다가 쌓아놓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느라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가정에서도 열심히 섬기며 품어주며 사랑해주는 삶을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 삶을 통하여 나는 안 되는구나만 배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거기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내가 부인이 돼요. 나는 평생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이 사람조차도 사랑 못하는구나를 배우세요. 그러기 위해선 죽도록 사랑해봐야 된다니까요. 안 돼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서 내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성적을 잘 맞고 못 맞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는 데에 그 당시 그 나이에 그에게 준 일이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1등 해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 1등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공부해도 왜 여전히 58등이야? 야, 하나님의 은혜만 꼭 붙들자. 성공인 거예요. 야, 이렇게 최선을 다했더니 진짜 1등이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 1등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좋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도 되고 꼴찌를 해도 되는데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와 십자가를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대충대충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을 건성건성 살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자기 부인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사는 삶에서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성도의 열심은 그 일상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일상은 심판 후의 삶을 준비하는 열심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은 재물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 때 뇌물로 줄 수 있어요? 조금 좋은 대로 빼주나요, 그러면? 못 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관직이나 명예가 심판 때 통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낸 모든 업적과 소유와 명성과 인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 모두 타버릴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만 온전히 붙들게 되는 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소품들일 뿐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그 소품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그 소품을 적게 주나? 그 사람에게 딱 적당한 소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힘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니라고 우겨도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러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같이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하나님이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돼서 멸망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도망할지어다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레모시스라는 헬라어예요. 그 단어는 황폐, 멸망, 소멸이란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부델리그마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될 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이 거룩한 예수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을 때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그들의 속내를 폭로당했어요. 어디서? 시내산 아래에서. 너희들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면서 늘 나의 이름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니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에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의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만들어봐 그랬더니 송아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봐, 니들은 금송아지를 믿고 있는 거지 내 이름을 부른다고 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날 교회가 믿고 있는 게 금송아지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지 무슨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래 니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금송아지 만들어요. 다. 그게 번영의 신학이고 그게 성공주의, 물질주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게 멸망할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전부 그걸 쫓아가고 있는 시대. 그게 오늘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심판이 곧 닥칠 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고 반복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고 없이 도적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믿음으로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죠. 전부 산에 가서 거기서 공동체 만들고 수도사처럼 살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 보이거든 거기서 마음을 띠라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Come out my people.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예요. 거기서 니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니까요. 나와라예요. 나와라. 도망가라. 돈, 명예, 자식 이런 것들이 너희의 힘이 되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거 없으면 너희들이 지금 못 살 것 같이 살고 있잖아. 교회에서 매주 듣는 설교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희가 그것이 멸망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히 비나이다 공양했잖아요. 도망가야 할 것들을 다 하려고 했으니 여태 무엇들 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에는 항상 배경음악이 깔리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박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성취해 놓은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자기 명성 그런 것에 미련을 두고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본 것처럼 마음을 거두지 못하면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바라본 소돔과 고모라는 조금 있다가 불탔습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본다고 뭐 나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착한다니까요. 다 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가족 관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새 몸으로 부활하면 신랑과 신부의 구별이 없어요. 그 말은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 위에서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에 가 있어도 천국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지속되면 천국에서 내 아들이 지옥 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나도 지옥 갈래.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서는 관계도 정리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지옥에 가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은 내 거라서 그게 나잖아요. 내 거라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면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겠죠. 절대 놓을 수 없는 것들만 하나님이 다 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거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며 우리의 거룩을 위해 쓰이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고 가봐야 하나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요. 다른 것은 전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 가증한 것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만 간절하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시작이요 끝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다 동그라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의 동그라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양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인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성도들의 구제나 선행을 독려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훨씬 많으니까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0절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40절을 보시면 양들이 이 세상에서 잘 대접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한이 됐어요. 내 형제예요. 예수님이 내 형제에게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내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아무나 막 도와주고 아무나 막 사랑해주면 그걸 근거로 천국 보내주겠단 말 아닙니다. 마치 성도의 이웃 사랑이 교회로 한정되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서 네 이웃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들의 별명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이 말씀을 곡해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나왔죠. 지나가는 거지를 잘 대접하고 후대를 해서 보냈더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났는데 네가 잘 대접해줘서 내가 잘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왔다. 고맙다. 내가 치부책에 꼭 적어놓을게. 이런 예화라든지 어떤 홈리스가 몹쓸병에 걸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코트를 벗어서 딱 입혀줬더니 갑자기 그 홈리스가 예수님의 얼굴로 싹 변하더니 야 어쩌면 너 그렇게 착한 일을 하니 너도 영표 하나 더.
이런 심파주의 예화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거지나 아픈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 혹시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 이야기의 근거가 여기거든요. 이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선행과 구제를 독려하는 이야기일까요?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성도의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는 다른 성도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에 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주받은 사람 저거. 다른 사람들처럼 저 사람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도와주지 않으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천국 형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 고난의 삶을 직접 몸으로 살아내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신앙을 견고히 다지고 있구나라고 하며 그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인정할 때 그런 연약한 삶이 그리고 그런 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자기 부인을 이루고 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고 있구나가 바로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였고 내가 아플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 땅에 소유의 있음과 없음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소유가 없으면 전부 저주받은 거, 병이 낫고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전부 축복받은 거, 이런 걸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서 예수를 찾아내고 십자가를 찾아내는 그들이 양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의 세계관, 전부 흥부놀부 이솝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거기서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다 천국 갑니까? 간디는 천국 갔겠네요. 그러면 슈바이처도 천국 갔겠네요. 그 사람은 신학자인데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착한 일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덕으로 윤리로 규정해 놓은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걸 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삶은 그런 삶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0장의 흰보자 심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백보자 심판 나오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어떤 책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그들의 행위예요. 그 행위를 보고 심판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봐 착하게 살아야 돼. 그 책에 다 적혀 있어.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니까요. 볼까요?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내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여러 가지 책이 펴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과 다른 책들은 다른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동그라미.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아주 중요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 보면 생명책과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나오는데 어떤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아요. 혹자들은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나쁜 일 많이 하면 안 돼라고 우기는데 15절을 보면 그 행위의 책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서 전부 제외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들이 기록된 그 책에 의해 구원과 심판이 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으세요? 그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이 심판과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나는 자신 있게 착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요, 여기서? 없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 생명책은 언제 작성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예요. 그 생명책은 이미 창세전에 작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책에 기록되기 전에 이미 생명책이 먼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구원은 그 책을 근거해서만 주어져요. 그런데 심판은 사람들의 행위가 적혀있는 책을 근거로 부어지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행실이 적혀있는 그 책은 인간들의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고, 왜? 구원의 근거는 오직 생명책이니까 구원의 근거로는 쓰일 수 없고 단지 멸망의 근거로만 쓰이는 책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간의 행위는 심판의 근거로밖에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내 행위가 기록된 책에다가 좋은 일들 많이 기록당하여 천국 가자,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 타버리는 공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나는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기 얼마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공력은 요만큼도 근거하지 않고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렇게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그걸 불로 확 태워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의 너희들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저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라고 내놓으면 그 행위 때문에 심판받아요. 그게 자기 의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의 흰보자 심판의 이야기는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손톱만큼이라도 의지하는 이는 멸망의 심판으로 던져진다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질문도 다 해드려요, 제가.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여기서의 선한 일을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로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가 일관성이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윗구절과 로마서 9장 11절은 완전히 모순처럼 보여요.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어디서?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책에 이들의 행위가 적히기도 전에 이미 사랑한 자가 있고 미워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화해시킬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착한 일을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택한 백성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사도행전으로 가면 진짜 착한 일을 한 진짜 선한 이가 나와요.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전제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 예수님은 늘 착해요. 근데 무슨 착한 일을 하셨길래 착한 일을 하시고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뜻하신 일에 자기를 완전히 드린 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신성이 있음에도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를 위해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는 그 모든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되는 창조의 목적 아래로 회복이 되어 돌아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겪는 모든 삶을 가리켜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성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말씀 CD는 계속 듣는데 자기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너무 착하대. 그럼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굉장히 착하대요. 교인들에게 너무 따뜻하고 교인들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봐준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대요. 말씀은 없어요. 당신이 죽을 병 걸렸을 때 실력은 하나도 없는 친절한 의사에게 가겠습니까? 불친절한 실력 있는 의사에 가겠습니까? 그때는 불친절한 실력 있는 의사에게 간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은 열매로 맺어져요. 그러나 안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착한 삶이 안 나오지? 난 왜 여전히 이렇게 못됐지?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못됨 속에서 착한 일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아무 데서나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 전혀 못 듣던 이야기니까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지금. 그죠? 여러분은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성도가 성령을 받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복속시키는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져 가는 길에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착한 일이라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해가고 계실 때에 거기에 그냥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당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조차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조차 순종하는 자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군요로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게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내가 부인이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경쟁자요 적으로 여기지 않고 또 얕보지 않는 그런 진짜 착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나 그걸 깨달았다면 평생 착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착한 일로 점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촛불 들고 나와서 뭐 사회를 개혁하자, 다른 이들을 뭐 변화시키자 이따구 소리 하지 말고 먼저 자기부터 착한 일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 속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사회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정의를 구현해요? 교회를 민주화하자? 어떻게? 그게 올바른 것입니까? 누가 그게 올바르다 그래요? 누가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진짜 복음에 근거하여 착한 일을 하는 이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도 그들이 니들이 이렇게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자기는 한 적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착한 일을 산 건 예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건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계속 부인했더니 내 안에서 예수가 나왔어. 그래서 자랑이 없어요. 하는 거 하나 해놓고 안 알아줬다고 삐져가지고 피아노 하나 사놓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진짜 얘기 안 했더니 나중에 목사가 눈치도 없다고 얼마나 교인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던지 말이죠. 자기가 한 거거든요. 그게 흰보자 심판의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일로 그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가 일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야, 저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들이 큰일 낼 사람들인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될 수 있으면 사회가 인정해주는 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그리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가 착하게 살아서 인생의 어떤 유익을 얻기를 바래요. 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착하게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착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면 그 일이 백보자 심판의 앞에 놓여있던 책에 적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착한 일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예수를 가르치셔야 돼요. 왜 너는 예수를 꼭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지, 왜 너는 복음만 근거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세요. 거기서 나온 착한 일은 오케이. 그러나 여러분이 두들겨 패서 만들어낸 착한 일은 그의 습관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 그리고 밤마다 이상한 것만, 음란하는 것만 보고 엄마가 들어오면 황급히 노트북을 닫아. 한 아이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늘 공부만 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 말도 잘 들어요.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인터넷만 보고 쌈박질만 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게 나거든요.
얘가 세상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내가 평가되기 때문에 나예요. 속상한 거예요. 얘가 난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해. 내가 칭찬을 받는 거야. 나예요. 그런데 얘가 평생 이렇게 쌈박질만 하고 인터넷 게임만 하다가 인생은 이렇게 내 쾌락만 쫓아서 다녀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밤마다 인터넷 봐봐야 그거 그냥 괜히 속만 타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배우고 십자가를 꼭 붙들었어요. 얘는 죽도록 공부해갖고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야,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우러러 봐주네. 야, 나는 남들보다 난 사람이야. 나 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가 착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아세요? 얘가 악한 삶 산 거예요. 선한 삶, 착한 삶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수염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자녀에게 이 못돼 먹은 놈, 못난 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들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자기들이 못 이룬 걸 자식에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보겠다는 그런 이기주의. 그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도록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가르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인데 이놈의 새끼야, 네가 오늘 교회를 가 공부해야지. 악한 거예요, 그게. 착한 일.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착해요. 그리고 착하게 살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래 살아봐라,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요. 하나님, 저는 세리예요. 저는 창기예요. 저는 가늠한 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쓰레기처럼 살다가 지옥불에 탈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구원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착한 일들이 격발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우리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잔 말이에요. 눈물은 거기서 흘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흘리는 대부분의 눈물이 그거예요. 왜 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인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잘난 인간이 있습니까? 다 도끼인 개끼니지. 착해봐야 뭐 얼마나 착해요. 잘 살아봐야 뭘 얼마나 잘 삽니까? 그냥 다 그저 그런데 누가 얼마나 연극을 잘하느냐.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심장 가까이 심장 밑 2cm에다가 성경책을 꼭 붙이고 이러고 다닌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자가 없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극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내놓으세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사는 척 하세요? 뭐 굉장히 행복한 척 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놓지 마세요. 이 절박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심판이 일어날 텐데 오늘 내가 아직 이 모양이면 어떡해요? 이런 절박함. 내일 심판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난 아직도 이 세상의 힘에 이렇게 눈을 두고 있어요? 이런 절박함. 내일 심판이 일어날 때는 이게 다 필요 없는 것일 텐데 왜 나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만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근데 심판은 자기엔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죽지도 않을 것 같아. 이젠 명이 길어져 갖고 노인네들도 너무 담대해졌어요. 70, 80 된 분도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서 나는 아직도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까 심판이 이게 무색해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은 곧 와요. 개인적 심판과 일반적 심판, 이 두 가지. 개인적 심판은 죽음입니다. 일반적 심판은 예수의 재림이에요. 이 두 가지는 언제 우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에녹처럼 무드셀라를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십자가 꼭 붙들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심판이 임하면 나의 오늘 이 지저분하고 이 더럽고 이 불만족스러운 이 고통스러운 삶 당장 끝날 거야. 근데 조금 유예하시는 것뿐이지 내일 안 와도 괜찮아.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심판이 와서 나의 이 지긋지긋한 삶 다 끝날 거니까 나는 오늘도 괜찮아. 이렇게 일어나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도적처럼 못 와요. 왜? 매일매일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을 성실하게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리고 많이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도 많이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나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자꾸 인정하세요. 거기서 예수가 여러분 밖으로 격발되어 나올 것입니다.